자,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어 회개하라. 만일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딱 읽으니까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명무실.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인간. 그런 뜻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농담이지만 이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닐까. 사대 아닙니까? 사대. 이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의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서 자신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또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진다. 영혼 없는 몸이 곧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막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믿고 소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은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상으로 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과거의 업적이나 또는 과거의 명성만 내세운 채 현재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고 이렇게 자꾸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과거의 스펙을 자랑하지 현재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미 죽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편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3절의 말씀과 같이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회개함으로써 항상 깨어있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그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바로 3절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들었는지 또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4개의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리고 3번째로는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생각하자. 여기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말씀을 지키자. 그리고 4번째로는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고
또 시험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세속적인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와 명성의 도시입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바로 그러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이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과거의 명성을 회상하고 과거의 추억에 묻혀버린 그러한 도시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대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거기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이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로는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다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이다스의 손, 그럼 무슨 손입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대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대 지역은 뭐가 풍부하다는 얘기겠습니까? 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 큰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는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한답니다. 사금을.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사대 지역은 부와 명성이 높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대 교회는 점점 화려해져만 갔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 숫자가 날마다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겉모양은,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화려해지고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도덕한 그러한 문화가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나라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창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잘 살아보세요 음악 들으면서 막 깨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로 변하고, 또 한창 기독교가 절정을 구가할 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명당 1명꼴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다닐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또 교인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나 세상의 부도덕한 그러한 풍조들이 교회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을 주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변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마치 사대 교회의 모습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이 사대 교회는요, 앞에 나온 4개의 교회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도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물론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다른 교회들이 더 겪었었던 그런 강력한 외형적인 핍박이나 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부요와 또 세상적인 사치와 향락이 교인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 있겠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기도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교회당에 모여서 애걸복걸하고 기도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좀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라델피아와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먼저냐 질이 먼저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참으로 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감투만 해도 몇 개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목사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을 때가 있고, 또 신자들도 성도들도 모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의 크기가 어떠하냐, 대형교회냐 중형교회냐 소형교회냐, 또 교인 수가 많냐 적냐, 그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온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생각하고 회개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7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자, 일곱 영이 뭐예요? 일곱 영. 자, 계시록 한번 보세요. 1장. 자, 몇 절에 나옵니까?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본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행과 일곱 금의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별의 세상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니, 일곱 영. 4절에 나오죠. 4절에.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성령. 근데 왜 일곱 영입니까? 일곱 분이에요, 성령이?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바로 2절에 보면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또 모략의 신이시고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다 무조건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성령이 일곱 분이에요? 일곱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1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과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성령과 일곱 천사를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고 또 그 믿음을 인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대성형제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우리 요한 형제만 찾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3장 24절이에요.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바로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또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란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혈기왕성하고 건강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를 한번 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바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물질적인 부유와 세상의 사치와 향락의 그 문화에 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는 바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바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회개하자. 바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아직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없다? 예,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죽은 자만은 악이고 그 중에 몇 명의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의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대교회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려고 할지라도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된다 할지라도 내가 워낙 세상에 찌들었고 또 세상 문화에 워낙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서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회개도 입술로만의 그냥 고백의 그 회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에라고 합니다. 그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참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회개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의 거민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자, 따라하세요.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간구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또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애통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이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박제화되고 더 이상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또 새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필요성을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경제적인 부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 내게 물질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믿음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그리고 또 아마 사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상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들 넉넉한 삶을 구가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날마다 새신자가 등록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개구리를 죽일 때 갑자기 뜨거운 불로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딱 뛰어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죽일 때 서서히 가열을 해서 죽인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사대교회가 그 짝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교회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안에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주님께 평가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대 교회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영혼들이 회개하면 정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집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회개하자. 나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 다시 3장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사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나 그 사대교회에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자, 시작. 아멘. 자, 뭘 주시겠다고요? 흰 옷을 입게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흰 옷은 뭘까요? 흰 옷.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자,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하라. 자, 이 흰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신부된 자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입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 흰 옷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계시록 7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오되 구원하시니 구제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내 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 1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부에 오신 동시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의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뭘 상징한다고요? 예, 끝까지 믿음의 그 분투에서 이긴 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자 22장을 또 읽습니다. 22장.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한 자들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김철재 집사님, 두루마기를 빤대요. 이 두루마기는 무슨 옷이겠습니까? 흰 옷이에요, 흰 옷. 예. 자, 이 두루마기를 빨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입으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 옷 어떻게 합니까? 빨지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지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 뭐 한다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대요. 이러한 자들만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흰 옷을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계시록 3장 5절에 돌아가면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뭘 약속하시느냐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흐리다라고 하는 말은 지우다 그런 뜻이에요. 지우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흐려질 수도 있다. 즉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32절, 33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그 말처럼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시인하는 것을 그들은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집요하게 전도합니까? 그렇잖아요. 2명씩 다니면서 늘 전도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시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할까봐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그런 뜻이겠느냐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반대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한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 성격이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은 늘 식사할 때도요, 자기 혼자 몰래 저 구석 가가지고 식사기도 이렇게 하고 밥을 먹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나 어떤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바로 삶의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일 수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광을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앞에서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큰일 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또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이 부인되지 않고 끝까지 저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자들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껍데기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안에 예수가 빠진 채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일본에 가면요, 로봇 승려가 있답니다. 로봇 승려. 여러분들 요새 그 인공지능 AI라는 거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경을 다 입력시킨 거예요. 저기 그 로봇에게. 그래서 이 로봇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불을 오면 이제 그 불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로봇 승려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 독일에 가면 독일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로버트 목사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 이름이 블레스 유투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블레스 유투. 그래서 이 로버트에게도 똑같이 성경을 입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버트가 성도들이 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한답니다. 자, 보세요. 그 로봇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고철 아닙니까? 고철. 그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가 아무리 우리보다 더 성경 말씀을 더 잘 암송하고 더 잘 외워도 그에게 생명이 있겠느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로봇들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너는 죽은 자 아니냐? 네 안에 내 생명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늘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소에 보면 그 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늘 그 불을 간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등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고온히 잠들어 있는 새에 어느덧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채로 겉으로만 종교인인 척, 신자인 척, 성도인 척 하지는 않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목사직도 이제 못할 때가 이제 올 것 같아요. 로봇가 전부 사람을 대처하니까, 목사도 설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로봇가.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막 물렸다 웃겼다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는 아닌가 잘 돌아보셔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